광고를 먼저 2개 드리려고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일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퍼레이드를 할 것인데 우리는 오후 2시까지 경북궁역 3호선 6번 출구 그 앞이 제자광성교회 위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6번 출구에서부터 안내할 예정입니다. 복장은 상의는 흰색을 입어주시고 하의는 편한 복장, 청바지를 비롯해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추울 수 있으니 간단한 외투를 그 위에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한국교회의 힘을 우리가 나타내서 이 민주주의의 대의를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시대를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면 산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방파제 연합 철야 기도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6월 1일 시어축제를 또 서울시에서 한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를 쌓고자 합니다. 그 일을 앞두고 4월 5일 금요일 오살리 처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 철야기도회를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갖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마음과 영과 우리의 믿음을 모으는 것, 합심할 때 천국 열쇠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모일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엄청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영적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 6월 1일 동성애 축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같은 날 맞은편에서 우리가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모임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국적으로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연합금요철야기도회가 4월 5일 오산리 주대식 금식기도원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모이는데 여러분 다 함께 모이십시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밤새 철야기도 하셨고 12제자 뽑기 전에 산에 가서 밤새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철야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고 동성애 축제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을 거룩하게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귀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대 기름병 교수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험난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사생아 비율은 40%이고 포르노, 매춘, 동성결혼은 OECD 국가의 80%가 허용하고
대마초는 OECD 국가의 60%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포르노, 동성결혼, 매춘, 대마초 모든 것을 금지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싸움은 거룩과 음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비록 유혹에 약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오후 10시 오살리 채자실 기도원의 철야기도에 모두 참여하여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심에서의 기후 축제를 막지 못하면 차별금지법 제정 못 막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년 전부터 반대하는 국민대회 열도록 하나님이 명하셨고 순종한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몇 배를 넘어 몇십 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이 방법, 퀴어 반대 국민대회 기도하며 딱 성공시켜서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꼭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공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산리 기도회 연합기도회 엽니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 대회 꼭 성공시키시는, 반대국민대회 성공시키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광고가 충분히 됐겠지만은 제가 도파심에 몇 주 전부터 광고를 드린 이유는 많이 오시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또 지방에서 여러분들이 그 먼 거리를 오시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오셔서 헛걸음 하실까봐 제가 광고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10시에 우리 온 성도들이 오살리 채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파제를 쌓는 연합철야회 기도회를 새벽 5시까지 가질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셀 모임을 그래서 갖지 않습니다. 셀 모임을 대신하여 우리 셀 친구들과 함께 카풀을 해서 같이 오셔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부득불 교회에서 9시부터 차량 운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그 차를 꼭 타서 돌아오시는데 5시에 차량 운행이 돌아오니까 그념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혹시 철야에 참석하실 분이 계시면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오살리로 오시면 좋고요. 9시까지 오셔서 오살리로 가셔서 철야를 하고 이쪽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방법도 있으니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위험해져 가는 이때에 여러분이 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 주님 오신다 했는데 평안해서 평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평안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지만은 성경대로 돼가고 있고 이 세상이 훨씬 빠른 속도로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문제고 그걸 알고 보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대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악의 역사들과 대적하며 마지막 홀로 남아있는 이 나라 이민족, 이 나라는 정치가 선진화되지도 않았고 경제도 그렇고 지정학적 위치로도 위기가 있는 나라이지만 하나 이 땅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며 세계 어느 나라가 새벽기도 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기도원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철야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도심 한복판에서 10만 명, 20만 명씩 모이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걸 아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52주 중에 한 금요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52주 중에 유일한 성금요일입니다. 왜 오늘이 성스러운 금요일이라고 했겠습니까? 우주의 왕이시요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원하여 그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특별한 날 저녁입니다. 사실은 이제 시점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만약에 이제 오늘이 정작 그날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의미로 부여하는 날인데 그 날이라면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의 시체는 내려오실 시간이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아무튼 오늘은 거룩한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영성들이 많이 사라져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는요 유행 따라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넥타이 안 맨다고 나도 넥타이 매지 말자, 티셔츠 입자. 사람들이 성경책 안 갖고 온다고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나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 열린 예배니 새신자 예배니 나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본질인데 본질을 지키다 보면 세상 돌아볼 틈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값진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목사입니다마는 옛날 목사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금요일마다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었어요. 52주 중에 오늘 하루 금식하시는 게 아니고 금요일마다 금식하는 목사님. 금요일마다. 그런 분들이 제법 계셨습니다. 왜 세상이 점점 거룩해야 할 무리들조차도 세상을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 예식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성찬 예식을 물리적으로 매주 하지 못하지만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첫째는 모일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소그룹 문화가 굉장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 그나마 우리는 버티고 견뎌가지고 소그룹 문화가 나름 선방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와중에 성찬식을 수년 동안 거행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경스럽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데 주일날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성찬식을 자주 못 갖는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송구함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성찬을 친히 제정해 주시면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 훗날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훗날에 기념하라고 친히 당부하신 것이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사건을 널리 알려라 그랬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온몸에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깨달았고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그걸 가지고 속으로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돈이 사라졌다 여기고. 그런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것을 한 여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여인으로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옥합을 깨뜨리므로 그는 혼사길이 막힐지도 몰라요. 돈은 둘째치고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전략하고 모아는 향유를 깨뜨리므로 여인으로서의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그걸 주님께 한 번에 부어주심으로 그 향이 10년을 가겠습니까? 100년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향유를 부어주심으로, 근데 이 향유는 이 단순한 향을 내는 향유가 아니고 사체에 바르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몰랐습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지 그 당시에는 믿는 자도 없었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이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만 통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를 후대에 널리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훗날에 붙여진 이름 성만찬 예식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기념하라고 친히 제정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념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말이고 기억하라는 말이고 계속 실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 예식은 먹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교인이라고 규정을 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세례교인만 참여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의미를 깨닫는 자가 참석시키게 하려고. 그래도 세례를 받았다면 적어도 뭔가는 알지 않겠냐. 최소한의 암, 그것을 가진 자에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범죄치 않게 하려고 이것을 규정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찬 예식을 통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하셨냐? 예수를 기념하라.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을 참여함으로 누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구조상 어느 또 본당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3층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2층에서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이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게 구조상 불편하고 경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흐트러지지 말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성찬식을 주일날 거행할 때마다 아쉬운 것은 형식적인 예전으로 흐르는 것이 몹시 아쉽습니다. 아무리 경건하려고 해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다분히 예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제가 참 충격적인 것을 부교육자 때 목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성찬위원이 돼가지고 유아실의 순서가 돼가지고 이 성찬떡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부모님들도 그 떡을 참여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가는데 아이가 칭얼대는 거예요. 아마 그걸 달라고 졸랐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두 개를 딱 들더니 하나는 자기 입에 넣고 하나는 애기 입에다가 쏙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손 쓸 새도 없이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엄마를 내가 다시 봤어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되겠는가. 나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훗날에 깨달았겠지만은,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이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되겠는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몸인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냐?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형식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옷 입는 게 중요하냐?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거꾸로 말해볼까요?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데 슬리퍼 신고 올 수 있겠어요? 예식장에 슬리퍼 신고 갑니까? 응?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데 늦을 수 있겠어요? 형식이 중요치 않다고요?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는데 예배 때 잡담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형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형식이라 할지라도 형식은 때때로 중요합니다. 그 형식 속에 우리 마음이 담기게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원래 성찬의 의미는, 즉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명하신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는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고 날마다 만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 마음을 만약에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는 우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 주님의 온전하신 떡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둘째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환자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도 많고 삶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좋은 소리는 잘 전달을 안 해요. 승진했다, 사업이 잘 된다 소리는 어쩌다가 물어봐야 하는 소리지. 그러나 우리 기도 단톡방에, 그리고 저희 목사님들끼리 공유하는 그 보고에 보면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소리들이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아프단다, 누가 수술을 앞두고 있단다, 아무개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단다.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우리 중보팀들은 그렇게 그걸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성찬에 오늘 참여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살이니, 예수님의 피니, 예수님의 살과 피가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본체시니 이 떡이, 이 살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살과 피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라고 믿사오니 이걸 먹고 마시는 자마다 질병에서 도말되게 해주시고 질병에서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저주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명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려고 목적으로 주셨어요. 식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로 묶는 힘이 돼요.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념하는 의미로 약간의 떡과 약간의 잔을 받지만 예수님이 애초에 드셨던, 제자들 12명과 함께 드셨던 그것은 만찬이었습니다. 식사였습니다. 떡을 놓고 충분히 드셨고 음료를 놓고 충분히 마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렀을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나누듯이.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관계를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우리 한 식구잖아.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한 식구잖아.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뭐냐? 같이 밥 먹는 관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자. 그것은 그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이제는 밥을 먹을 정도의 식구가 됐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들러 앉아서 이 만찬을 하셨다는 것은 식구가 됐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양은 작으나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식사할 때 한 식구가 되어서 핏줄 이상의 하나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 힘쓰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마귀는 분열의 역사를 이루어요. 끊임없이 나눠버리고 말아요. 끊임없이.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2명만 모이면 마음이 맞지 않아요. 목회자들의 총회, 그리고 어떤 모임들, 남녀 전도회, 어느 이름으로 모이든지,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끼리 모여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끼리 모여요. 그러면 경상도끼리 모이고 전라도끼리 모이면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됐느냐?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또 파벌이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후배 관계, 그 속에 또 들어가면 또 쪼개지고 쪼개져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 된 적이 없었어요. 임진왜란을 앞두고 이조시대 정치권들이 갈려져 가지고 적장 앞에서 싸우고 있고, 전쟁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부가 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나라가 하나 돼서 똘똘 뭉쳐도 주변의 열강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해보나 마나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심각한 상황이에요. 경제는 나락으로 치솟고 있고, 국가 부채는 1,000조가 넘었어요. 1,200조 가까이 됐어요. 2025년이 되면 1,400조 될 거라는, 1,400조. 우리나라 국가 총생산량 GDP의 50%가 지금 빚이에요. 1년에.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라는 건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 300만 원을 버는데 150만 원은 써보지도 못하고 나가버린다, 이런 뜻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으면 월급만 300만이라고 정해졌지, 내 통장에 300만 원 딱 찍혔다가 1초도 안 돼가지고 150만 원이 날아가 버려. 그러면 나머지 150만 원 가지고 관리비 내야지, 대출 이자 내야지, 원금 갚아야지, 애 밥 먹여야지. 무슨 수로 살아갑니까?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50%가 빚이라니까요. 지금 이런 경제 구조 속에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고 재건해야 되는데 온통 분열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차도 분열돼가지고 교단, 교파 갈라지는 건 둘째 치자고. 어떻게 거룩한 일에 하나가 안 될 수가 있냐고. 부활절 연합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어디서는 이렇게 여기서 모이자, 어디서는 여기서 모이니까 나는 안 갈란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마치 부모님 회감날인데 내일이 회감날이야. 내일 회감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어쩌고 이야기하다가 너는 돈 내라. 너는 부자니까 좀 내놔라. 왜 나만 맨날 돈 내놔야 되느냐. 내일 회갑잔치 앞두고. 응? 나는 그러면 내일 안 올란다. 응? 이따구 소리 하고 있는 걸 지나가는 회갑 당사자인 부모가 들었다. 그 다음날 회갑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회갑날이 됐는데 한 놈이 안 보여. 그 전날 갚버린 거야. 열받아가지고. 돈 던져놓고 갚버렸어. 알아서 하라고. 그 회갑날을 뭐하러 갔습니까? 부모는 회갑잔치 해주란 소리 한 적도 없어. 자식놈들이 자기 체면에 안 하면 욕먹을까 봐, 동네에서 낙인 찍힐까 봐 회갑잔치 한다고 열어놓고 그 전날 다퉈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교회 크면 뭐 할 거예요? 재정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분열돼가지고 4분 5열 돼가지고.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이 고린도서에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네 파로 한 교회에 나뉘어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가슴 아픈 소리도 들었어요. 교회가 작다고 하나 되는 것도 아니야. 작다고. 어느 개척교회에 다녔는데 성도가 뭐 5가정인가 있었다나. 그래 주일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주일을 끝내는 거예요. 그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5 식구가 앉아서 밥 먹어본 적이 없대. 셋, 둘 그렇게 밥 먹었대. 응? 셋, 둘. 우리 장로님, 교장 선생님, 퇴직하신 장로님이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 섬에 선생님 때 젊을 때 부임을 해갔는데 섬에 4가정인가 5가정이 살았대. 섬에. 작은 섬에. 그러니까 전복 따고 미역 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잘 살더래. 거기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옆에 섬에 그래가지고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갔는데 옛날엔 선생님이라고 귀히 여겼거든요. 자기 자식 잘 보이게 하려고. 서로 대접하기에 바쁜데 한 번도 5가정이 모이질 않더래. 그럼 어떡하냐? 자기들끼리 웃동네 아랫동네가 있어. 5가정이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어서 윗동네 사람들이 불러다가 초대하면서 아랫동네 흉보는 거야. 저것들 인간도 아니라고. 그 아랫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날 초대를 해. 가서 이제 떡 벌어지게 상 차려놓고 초대하는데 윗동네 욕하는 거야.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주님의 일 하자는데 하나가 안 돼요. 동성애 막자는데 하나가 안 돼요. 자기 순서 없다고 안 와버려. 자기에게 시시한 거 시킨다고 안 와버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전도잔치 하자고 그러는데 교회가 싸워. 이 나라 살리자는데 파당 짓고 싸워요.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 된다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참아야 하나 돼.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 어떻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래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참을 때 하나 되고, 견딜 때 하나 되고, 양보할 때 하나 되고, 섬길 때 하나 되고, 견딜 때 하나 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17장 전체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때가 되어 가거니와 이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제 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 준비하시지만 제자들은 당신보다 늦게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간 다음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존하사. 그리고 주님이 아주 의미 깊은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됨과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에 있는 내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하나됨과 같이
땅에 남아있는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 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은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1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모인다 할 때에 너희 중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다. 짐작은 했는데 너희들 중에 이렇게 파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갈갈이 찢어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주셨건만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 2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어요. 예수님의 성만찬식은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예식이 아니었다. 애초에 제정하실 때 그건 식사 자리였다. 식사.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은 모일 때마다 매주 진행되었어요. 우리처럼 1년에 몇 차례 예식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매주 식사하는 것이 성찬이었다 이 말이에요. 식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식사할 때 떡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이다,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식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와 다르게. 그래서 그들이 오해를 받았어요. 초대교회를 의도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성찬 예식에 포도즙을 먹으니까 아이를 잡아서 피를 마신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식사 예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성찬 예식으로 거행이 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꾸짖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모일 때까지 조금 참았다가 오면 같이 식사를 먹으면 공평하게 균등하게 모두 다 먹을 수 있는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못한 채 먼저 온 사람이 떡을 잔뜩 배가 터지게 먹어버리고 뒤에 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예. 그래서 먹는 사람은 배가 터지게 배부르게 먹고 없는 사람은 불평을 하면서 떠나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식당에 가서 먹겠다고 새치기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새치기. 밥 한 그릇 남아있으면 그냥 쫓아가서 빨리 허겁지겁 먹으려고. 예?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참 유치하고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양심이 없다. 양심.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내가 누차 말했어. 주차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해. 십자가는 덜렁덜렁덜렁해. 십자가 하나 띄었으면 좋겠어. 성경책은 또 앞에다가 본에다가 딱 갖다 놨어. 용납하고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나는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제가 부목사 때
방 2개 딸린 1층 사택에서 살았어요. 여러 세대. 3층까지 있는 집에 1층에 한쪽 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하나, 둘, 셋, 넷, 5세대가 사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주차장을 둬야 돼요. 이 고양시에. 주차장은 2대 들어갈 수 있어요. 2대. 근데 옆에, 집터 옆에 이만큼 깊숙하게 주차장이 있어서 한 대 들어가면 그 앞에 한 대 될 수 있는 구조야. 그러면 먼저 온 차는 뒤에 들어가잖아, 앞에. 그럼 앞에가 빼주잖아, 못 나와. 근데 저는 부교육자 때 새벽마다 새벽기도 운행을 했어요. 4시 1, 20분이면 일어나서 나가야 돼. 차를 몰고. 그래서 성도들을 모시고 예배당에 내려놓고 예배 끝나면 내려놓고 또 모셔다 줘야 돼. 이걸 제가 5년을 했어요. 부목사 있을 동안에. 제가 딱 2번 빠졌어. 2번 차 운행 못했어. 2번. 그런데 한 번은 지방에 장례 갔다가 전화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3시에 도착해가지고 1시간만 자고 일어나겠다 하는 게 못 일어나 버려서 한 번 빠졌고, 한 번은 제가 초저녁에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를 저 안쪽 깊은 데다 넣어놨어. 근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2층의 사람이 내 앞에다 차를 막아놨더라고. 그 새벽 4시에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차 빼주라고. 그래서 그날 전화 다 돌리고, 오늘은 내가 여차여차하니 차 운행을 못하니 이해하시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걸어서 새벽기도 갔다가 그날은 2번 빠졌어. 그래서 차 운행을 2번 못했어. 제가 와서 주차장이 2대가 비어 있어요, 자리가. 내가 퇴근할 때, 어느 때는. 안에다가 대면 앞에 누가 대버릴 거 아니에요. 전화 못 하잖아. 누군지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앞에 대버리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 뒤에 사람이. 그래서 나는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그 주차장을 그때 한번 못 빠져나온 다음에 못 됐어요. 그 사람은 독차야, 독채, 혼자. 항상 혼자 거기 주차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냐?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아요. 거기를 안 되려고. 거기 되면 안 된다니까. 동네를 몇 바퀴 돌고 때로는 100m, 200m 밖에다가 차를 대놓고 빈자리 있으면 그렇게 들어오고는 했어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게 하겠다고, 내가 은혜 받는다고 옆 사람 시험 들게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나 예배 늦지 않게 들어가겠다고 남의 차를 막고 주차를 하면 그 예배 때 은혜가 오겠소.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나 힘들다고 엘리베이터 독점하고, 나 힘들다고 식당 봉사하지 않고, 내 새끼 위한다고 남의 자식 위하지 않고, 한마디로 합당하지 않는 자는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 목사 되기 전에 성도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친족들에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교회에서야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따따따따 해야 되니까 방언하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은 맨날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니까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 거예요. 왜냐? 파당이 있었지. 음행을 버리지 못했지.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 식사할 때 옆에 사람 배려하지 않은 채 잔뜩 내 배만 채우고자 배불리 먹어버리고 갚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라도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 자격 없다. 자, 교회의 법으로 따지면 아까 말한 대로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게 법이죠. 영적으로요, 예수만 믿으면 성찬에 참여해도 돼요. 법으로 따지면. 법 빠지지 말고.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 세례 받아야 성찬에 참여한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단지 나는 그걸 존중을 해요. 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했다. 그럼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에? 옆에 사람이 막 찔러댈 거야. 당신 세례 안 받았잖아. 부인이 막 난리가 나버려. 난리 나. 집에 갈 때까지 들들 볶아버려. 창피해서 혼났다고. 응? 어떻게? 응? 아니 남 먹으니까 나도 먹었지. 그럼 막 집에서 자녀들도 놀리고 면박 주고 이게 몇 날 며칠 갈 거라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때 또 그 짓거리 하기만 해봐. 막 때려잡고 올 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격식을, 자격을 깼다고 우리가 다 색안경을 끼고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나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봐.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합당하냐? 삶이 합당하냐?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 원망을 산 일이 기억나거든.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물 안 받아. 네 딴으로는 최고 예물을 가져왔을지 모르나 낭비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 받아. 돌아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제가 일전에도 말했다시피 성경의 말씀들이 다 만만치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만만치 않다니까요. 하나같이 만만치 않아.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 돌리, 그거는 미친놈이고, 그건 뭐 우리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속옷을 달라거든, 뭐 달라는 사람도 없지만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줘라. 그럴까봐 걱정이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도망가기 바쁘고, 하나같이 만만치 않아.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예물을 갖고 와서 바치라면 쉬워요. 근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 왜? 형제하고 원수진 일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 이 말씀 실천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몇십만 명에 하나나 될까?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던졌을 때 나는 그런 거 걸리는 것이 없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마음에 꺼림이 있거나 원수진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있을 수 있어. 없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있는데 화해하는가? 몇 명이나 할까? 지금까지 화해했다는 소리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설교를 종종 했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풀었습니다 하는 소리 거의 못 들은 것 같아. 들은 적도 있네요. 들은 적도 있는데 거의 못 들은 것 같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선행해야 할 것이 뭐냐? 27절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자. 내가 합당한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오늘 갖게 된다. 큰 은혜지요.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일찍이 먼저 살피고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다 우리의 연약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을 거다. 비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비판을 받고 사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다. 무조건 사단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사탄이 공격한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매도한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 아니냐. 너 그러고도 예수 믿어? 그 소리는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는 입으로 죽여줘야 하지만은 실상은 너 나 안 믿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라. 어느 날 자식이 툭 던지는 말이 마음속에 빗으로 딱 꽂혀요. 아빠 예수 믿어? 이놈의 자식. 아빠 그러고도 목사야? 우리 새끼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가 나 맞아줄지 너한테. 여러분한테 종종 그런 소리 들려올걸요? 안 믿는 배우자가 자네 교회만 그렇게 맨날 다니면 뭐하는가? 근데 그런 말 하고 싶어도 싸울까 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까 봐, 집안 시끄러울까 봐. 집에 들어갔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자신놈이 핸드폰 들고 지방으로 툭 들어가서 문 콱 닫은 것은, 성경책 들고 들어온 나를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엄마 맨날 교회 가면 뭐해? 그 소리야.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냥 교회에서 성찬 예식 하니까 참여하지 말고, 성금요일이니까 분위기도 그러니까 오늘 막 웃을 수 없잖아요. 이제 내일은 웃게 되겠지만은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학창 시절에 한 주간 미디어 금식해라. 그때는 미디어란 말도 없었고 텔레비 보지 마라. 텔레비전이 기껏 미디어니까. 그리고 세상 노래 듣지 마라. 그리고 성금요일은 금식을 하라고 그래. 한참 혈기왕성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금식을 강제로 하자니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11시 한 50분 되면 물을 끓여요.
잠이 안 와, 배가 고파서. 배고프면 잠도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 보고 있다가 11시 50분쯤 물 끓이기 시작해서 12시 되면 라면 넣어. 계란 풀고 몇 개 끓여가지고 밥 말아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고 군것질가지고 하고 새벽 1시에 잤다고. 그 1시간, 그 1분 차이가 그리고 해방되는 것 같아. 이 고난의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리고 애매한 날이 토요일이야. 고난의 날도 아니고 부활의 날도 아니고 애매해가지고. 저희 상가에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래서 계란은 어느 날부터 안 하게 됐는데 셀별로 계란을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고난주간에 계란하느라고 난리가 났어. 목요일부터 식당 먼저 차지해가지고 계란 삶으려고. 고난주간인데 많은 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쁘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계란 막 다른 셀보다 예쁘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전체 모아놓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 그리고 주일날 남겨놓고 교회 앞에 수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치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성금요 예배 드리고 12시 넘어가면 식당에서 떠들고 계란을 싸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거 없애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랬을 거야. 나도 그랬고 어쩔 수 없는데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오늘 행해지는 이 성찬 예식이 분위기에 취해서 예식에만 참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우리 몸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온전히 육화되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사람이 태반으로 많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이 몸뚱아리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이 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죄가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오므로 우리 연약함이 회복되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며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남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한층 더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한 자가 되어 성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죽어짐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 한층 더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 시간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매 시간마다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예수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는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여, 부족한 저희를 도우사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전의 단순한 참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 속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먼저 죽는 자가 되어서 썩어지는 미랄이 먼저 되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누구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거짓과 아직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초보로 살았던 모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없이 된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 얻기까지. 아멘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연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와서 거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기절이 아니라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혈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장함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이생의 한목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하고 바라고 자랑하던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혈연을 자랑하는 것도 죽게 하시고, 나의 재주와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온전히 죽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으니 어디로 가든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될지어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 우리는 능히 작은 예수로 살아갈지어다. 오 랄랄랄랄라 갈래갈래갈래갈래갈래. 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얄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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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셨으니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오니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으니 주여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나는 죽고 사라지게 하소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재유와 나의 다됨과 나의 혈기와 나의 모든 이 세계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들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리갈리발리발리발리 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발라발라발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 야라발레벨레벨레벨레벨레 야라발레벨레벨레벨레벨레 야발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리가리 야라라라라리 갈라발라발라라리 야라라야 산날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산날라발라발라발라 야리야 살라라라라리야라라 주여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가 살 수 없으니 내가 죽어 예수가 살게 하시고 내가 숨겨져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비었고 비오나이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야리갈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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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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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철저히 죽고 사라지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예수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짐으로 이웃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짐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yar리갈리갈리갈리갈리갈리가 예산날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사랑과 늘 바치고 우리의 심령 주의 알았는데 살면 사는 줄 알았는데 진정한 삶은 죽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었음을 이 밤에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그동안 예수님을 우리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어둠으로 당신의 빛을 막고 있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질기고 질긴 자아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허락하시고 기념하고 제정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옴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만 됨을 깨닫습니다.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온전히 낮아지고 죽어져서 주님이 높아지며 주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하나 되면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민족과 열방이 하나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소서. 이 땅이 분열과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음란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탐욕의 우상이 무너져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4월 20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뽑혀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선택은 여호와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이 뽑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 위기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으니 위기입니다. 이 땅의 신학대학과 신학교가 복음이 떠나고 있으니 위기입니다. 소명자가 사라지고 있으니 위기입니다. 주여, 사건이 많아지고 있어서 위기올시다. 주여, 이 땅의 신학대학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사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강성교회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포괄적 자멸금지법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동성결혼 합법과 같은 지옥문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을 거룩한 청정국가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살과 피를 마셨나이다. 주님 마시고 먹는 자마다 죄악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영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주께로 왔으니 주님의 것이지만은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주사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섬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낮은 곳에 내려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제목을 따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